웃으면 인생 역전이고 안 웃으면 인생 여전입니다. 아이를 둔 아빠가 퇴근하면서 장난감 한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제일 말을 잘 듣고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지 않고 엄마가 시키는 일도 잘하지? 그랬더니 5명의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시에 생각이 다 끝난 이 5명의 아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장난감 가져오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인데요. 지난주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오늘은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재앙, 파리재앙입니다. 근데 오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근데 이 애굽은 강대국이었으며 그리고 힘센 나라였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게는 어느 것도 필요 없고 항상 풍요하고 넘치는 그것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또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것을 보면서 그 10가지 신들 중에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부터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신을 따라서 섬기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속으로 우리는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너네들이 나일강을 좋아해? 그러면 너네가 좋아하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과연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재앙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강 중에 하나고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총 길이가 6,650km나 되는 엄청난 강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해마다 이제 범람을 하게 되는데 범람을 하게 되면 이 가물었던 토지에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7장의 내용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섬겼던 나일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피로 변하여서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붉은 수돗물. 뉴스에 보니 수돗물이 붉게 변하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돗물이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붉게 변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일강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일강이 전체가 다 피로 변했을 때 과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구나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은 애굽이 좋아하고 섬기는 신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헤케트라는 애굽이 좋아하고 섬겼던 신입니다. 사람의 모양이고 얼굴이 개구리죠.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을 헤케트라는 신을 애굽 사람들은 섬겼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그리고 다산을 이렇게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을 바로 개구리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 개구리가 어디 들어갔냐면 보니까 궁도 침실도 침상이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다 개구리로 이렇게 변해든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모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집안에 모기가 한두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고 너무나 힘든데 개구리가 온 사방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 힘들 것입니다. 온 사방이 바로 개구리로 변해 있던 거죠. 너네들 개구리 좋아하지? 개구리 신을 원하지? 한번 마음껏 누려볼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가지 재앙에 있었던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을 보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과 그리고 환상을 깨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출애굽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인 것이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것이 열왕기상 16장 이하의 말씀인데 열왕기상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아하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 왕은 경제와 교역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게 된 거죠. 그 중에 아하 왕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엣바알의 뜻은 우리가 딱 느낌으로 봤을 때 바알이 들어가죠.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역시 딸이었는데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돈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얻었지만 반대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엘리야는 떠납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는데 3년 후가 됐습니다. 3년 후가 돼서 다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네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후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합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됐죠. 그런 뒤에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을 합니다.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북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신 사이에서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고 이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머뭇머뭇거리다라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 절거나 쩔뚝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선택을 했던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고 도리어 바알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장작 위에 제물을 올린 뒤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비와 번개를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었던 바알 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이 게임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아침부터 시작된 기도는 낮을 지나고 계속되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응답하지 않는 그 신에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고 그래도 되지 않아서 제사 의식대로 그들은 칼과 창을 이용해서 자기의 몸을 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되었는데 간절히 바알을 불렀지만 끝내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가지고 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제물을 올리고 4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히 채우고 나서 이 4개의 항아리를 3번이나 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아예 물이 흠뻑 젖게 되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게 주의 종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넘쳤던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이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은 왕이 소개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23편 1절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상황이 다윗이 편안하고 좋았던 상황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선물을 주는 이 트로피 같은 상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밥상입니다. 밥상을 언제 차려주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그 목전 앞에서,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걷고 있던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쫓아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봤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을 그는 계속적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묵상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의 짐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너가 갖고 있는 질병과 고난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 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시인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새롭게 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던, 슬픔에 있던, 기쁨에 있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시인을 그리고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에,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고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힘들게 있다가 이곳에 온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를 갖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아론은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시켜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모세야 너 아론에게 얘기만 해.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론은 그 얘기를 듣고 팔을 펴서 강들과 운하에게 이렇게 앞으로 지시한 겁니다. 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기 전에 광야의 40년의 훈련 이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그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인생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그 광야 속에서 모세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오늘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풍요와 잘 살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신도 아무런 생명도 없고 불도 주지 못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큰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 놀라운 것은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것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엘리야가 고백했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외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